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고요.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또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잠언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 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깊이 이렇게 걸리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깊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아이들의 어려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어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법, 그 말씀의 도,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평생 그 풍성한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요 항상 말씀과 가까이 있게만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이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본인이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어려서 이 아이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 그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심히 어렵고 심히 곤란한 그런 그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모든 그 환경들을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무척 중요한 것이죠.
아이의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은요, 오래전에 아프리카 대륙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대부분 기독교 국가였죠. 왜냐하면은 아프리카를 식민화시키고 지배했던 서구의 나라들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이제 그들을 지배하면서 기독교 문화를 많이 전수해주고 또 기독교화 그렇게 이제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아프리카가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제 그 재단 때문에 NGO 재단의 일로 인해서 아프리카에 여러 번 이제 다녀오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점점 더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그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지도는 지금 그 아프리카에 어느 정도 이슬람화가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지도인데, 윗부분에 파란색의 색깔이 쳐져 있는 부분들이 이슬람교이고요. 아래쪽에 붉은색, 보라색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요, 점점 이 그 파란색, 이 초록색 이 영역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에티오피아나 케냐 같은 나라를 보면은 예전부터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를 보면은 에티오피아도 거진 이슬람이 반 정도 점령을 했고, 케냐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가 보면은 정말 급속도로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슬람 쪽에서 아프리카에 이슬람을 전하기 위해서 정책으로 내세우고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각 국가에다가 무료로 유치원을 건설해 주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는 비교적 서방 세계에 비해서 가난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빈곤 속에 헤매고 있죠. 이런 국가에 유치원을 세워주고 무료로 아이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무료로 급식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이제 공부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많은 빈곤층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이제 유치원으로 보내는데, 그 이슬람 유치원에서 이슬람교를 어려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생에 그 아이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무척 중요하고, 잠언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조금 의외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잠언의 내용들도 보면은요, 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것을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교육시켜라, 아이 때부터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에 관한 신앙, 믿음, 이 모든 것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도 다 여기에 이제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훈계를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있을 때 그 아이가 평강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하고 평강의 삶,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자유한 마음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그 평강의 삶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지키라, 그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상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돈과 재물에 관하여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어려서부터 돈에 대해서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철학을 갖고 있도록 너희들이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과 재물에 관한 것을 왜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돈과 재물의 문제를 다루면서 함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인성과 인품의 문제까지 함께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2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 말씀만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도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쌓여 있는 문제가 난무한 그러한 세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그들이 다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하나만, 이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실 하나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떠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확고한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평강의 삶,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삶 요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하는 것을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네,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할 것인가? 돈이 많으면 좋죠. 많이 벌면 좋습니다. 누가 돈을 싫어하겠습니까? 돈은 더더욱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하느냐?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바르게 벌어야 되고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부자에게 아첨하지 말아라. 너에게 돈을 더 준다고 부자에게 잘 보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벌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와 부자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있는 것이고,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어려서부터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또 알려줘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재물과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9절의 말씀에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다.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재물이 무엇인가? 재물이 왜 너에게 주어지는가? 재물을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번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어려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교회들이 참 많고, 한국 교회, 교회학교에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또 그 교회학교에서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열심히 나가라, 11조 열심히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매일 성경 읽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그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있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이 열심히 주일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매일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껏 여러분들이 쭉 생활해 오시면서 어려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적어도 잠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쳐라, 재물에 대해서 가르쳐라, 부자가 누구인지,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그것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르치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는 잘 믿는데 성인이 돼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기형적 신앙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래야 그 아이가 평생 행복하게 된다,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돈과 재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라. 그래야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아이들이 가난한 자와 부자들 사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고, 두 번째, 돈과 재물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유는 다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혹시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 자녀에게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잘 가르치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장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도 먼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껏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자녀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